모든 세대마다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년 전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버릇없다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버릇없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젊은 세대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요. 세대 흐름에 맞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세대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은 바꾸면 안 된다. 믿음은 변형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형되지 않은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변형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잠언서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인지, 세대의 흐름을 깨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앙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계명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10계명은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축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구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정말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은 기능이 다 달라요.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달라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수준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목에 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기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을 습관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한다면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거기에 더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습관이에요. 늘 어느 세대나 시대나 목회자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습관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가요 부르는 것도 좋지요. 가끔씩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 건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을까요? 삶으로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을 만들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습관이 되어져서 그걸 실천할 때는요,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해요. 습관이 되면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뭐로 바치냐면 관습이 돼요. 관습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이긴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동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흐려져요. 희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무슨 말이나요? 시간이 지나도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밝게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형식화 되어버리고 종교적 의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암과 습관을 여전히 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상 먼저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서도 내가 장수하리라, 또 내가 평강을 누리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은총을 내 앞에서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기리라. 이것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의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격언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최고의 목표인데, 이거는 한쪽으로 딱 치워놓고 그 다음에 오는 뭐 장수하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면요, 이거는 제가 확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 분명히 시험 듭니다. 분명히 믿음 무너집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요. 장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여기는 것을 받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먼저 얻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를 세대에서 흐름을 끊어내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요, 그냥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큰 적은요,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들이 우리의 적이 돼요. 그래서 5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요. 명철은 뭔가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나의 환경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술, 남들과 특화되어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남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그것들이 내게 명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습득해서 얻게 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그걸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조금 속된 말로 등 비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을 조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습득하고 얻을 때요, 그것을 습득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잘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한번 보죠. 솔로몬을 한번 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산당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 요즘에 보면 교회마다 물론 이거는 방법론이 따르지만 1000번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솔로몬은 1000번 드릴 예물을 단 한 번에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걸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지혜요, 이 지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들 많았잖아요. 더 큰 나라들을 솔로몬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듣기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빵빵한 그 강대국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지혜로워진 거예요. 열왕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강권하에 나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발견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건 뭐예요? 내가 했어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합동측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강도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이 넘으신 여자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7살 때 자기 오빠가 개척한 교회에서, 시골 교회겠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맨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처음 교회 나온 분이래요. 그런데 앉은뱅이야. 근데 왜 나왔냐고 하니까 왜 나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강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데 27살 아주머니가, 그때는 27살이면 결혼 다 해가지고 아주머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기도를 안수를 해달라고 앞에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면 오래 하잖아요. 근데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혹 안수를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휙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첫날은. 근데 그 다음 날은 갔더니 머리에 손을 딱 얹었더니 딱 잡더래요, 자기 손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뛰었을까. 내가 기도해 준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아침에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그때는 뭐 2박 3일 4박 5일 막 이렇게 할 때니까 부흥회를 바로 짐 싸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오빠 목사님이 딱 잡더래. 밥 먹고 인사를 나오고 가야지 어디를 가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찾아왔더래요, 울면서. 안진뱅이였던 그분도 여성분이었다는데 막 울면서 왔대.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걸어왔답니다. 안진뱅이가 기도받고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빠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생각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앉아봐라, 서봐라, 뛰어봐라, 달려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막 조마조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멍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왔답니다. 왔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나는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교만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딱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했냐? 네가 했어. 너 기도할 때 나한테 그랬지. 하나님, 내 믿음은 1%도 없었는데 너 나한테 그랬지. 내가 했지 네가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면 이렇게 교만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목이 고다지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엔 그러죠.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가 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잠언의 다른 장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낌없이 섬길 줄 알아야 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당연한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거북하고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은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은혜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겠다. 믿으면 은혜를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하니까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믿음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조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때가 되면 그때 나가서 믿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인데 정성도 아니고 공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이뤄가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인 것이지,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그 노여움을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확 드린다면은요, 뭐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는 자랑할 수 있겠죠. 나 이번에 헌금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했어.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5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져오라. 역대상 29장 9절에서 또 말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금하였으니 그들이 심성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관련돼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요. 너희는 보물을 쌓되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목적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땅, 한 곳은 하늘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쌓은 그 보물이 사라지는 곳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물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고백은요,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고 애써서 고백해서 하나님께 짜내서 드리는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쌓아놨는데 잘못된 곳에 쌓이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늘에 쌓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땅에다 쌓는 것도 어떤 것이 되나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꾸며지는 예물. 하나님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건 땅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찾으시면서 그 예물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시겠다, 그것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반드시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요, 우리에게 강요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가운데서 은총을,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